오늘은 우리가 에스라 16번째 시간으로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에스라 말씀을 보면서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수르바벨과 예수아와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도 감동시키셔서 그들이 저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마음과 그리고 수르바벨 성전을 지을 마음을 갖게 하셨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중에 르움과 심세가 방해를 해서 성전 건축은 멈추게 되고 16년이 지나갑니다. 16년이 지나서도 아직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라고 하는 생각 속에 빠져서 여전히 자기 일상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권면하셨고 그들의 마음이 감동되어 페르시아 왕의 허락도 없이 성전 건축을 다시 진행합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이 완공되고 봉헌식까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사람은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라를 감동시키셔서 그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야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에스라가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실정을 보니까 레위인, 제사장, 그리고 방백과 고관 누구 하나 마다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한 일이 일어나요. 그 일을 보면서 기가 막혀서 자기 머리와 수염을 뜯고 겉옷과 그리고 속옷을 뜯고 하나님 앞에서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얼굴도 들지 못하고 그냥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냥 서 있어요. 그리고 있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지요. 너희들은 이방 여인을 끊어내라. 그리고 돌려보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은 그 말에 순종을 하는데 요나단하고 야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반대하고 레위 사람들도 그걸 돕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요?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돌려보내냐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보면 그게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냥 있는 것도 아니고 결혼해서 그리고 애까지 낳았는데 어떻게 그걸 끊어버리고 돌려보낼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은 그것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하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철저하게 끊어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숭배와 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그것에서 단호하고 그 죄를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지요. 우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은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세요. 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는가 하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마치 우리와 한 몸처럼 되어버립니다. 이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해서 한 몸이 되고 자식을 낳아서 가족이 되어 한 몸이 되는 것처럼 마치 한 몸처럼 돼서 우리 안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게 죄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것을 끊어내는 것이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을 도려내듯이 피 흘리기까지 그것을 끊어내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철저한 싸움과 노력 없이 우리의 죄가 끊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에스라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을 조사하는데 오늘 16절을 보면 열째 달 초하루에 시작해서 17절을 보면 첫째 달 초하루에 끝났다. 한 3개월 동안을 조사한 거예요. 3개월 동안을 조사해서 보니까 그 총수가 113명이나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과 이제는 모든 일들을 결혼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는 일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하는 모습과 같은 거죠. 그리고 성경은 그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두 번이나 1차 포로기한 때 명단들 그리고 2차 포로기한 때 명단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에스라가 끝나는 10장에서는 포로기한의 명단이 아니고 그들이 우상 숭배했다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찌 보면 좀 수치스러울 수도 있어요. 자기들의 허물이 다 드러나고 이름도 그대로 다 기록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기록해 놓고 공개적으로 드러내시며 우리에게 그것을 포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도 이 모든 것을 기록해 놓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왜 그것을 기억하게 하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면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죠. 근데 중요한 건 회개하는 것도 중요한데 회개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으면 그리고 나면 우리는 그 죄를 완전히 잊어버려요.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범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않으신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 죄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 있다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죽는 것을 보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가 완전히 회심하여 평생을 주의 일을 위해 사역합니다. 그러다가 그 인생 말미에 그가 죽기 전에 쓴 서신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는 63년에 디모데 후서는 67년에 쓰고 죽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때 그가 쓴 그 기록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디모데 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2절 1장 12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로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이거 사도 바울이 사역 마지막에 가서 그 인생의 말미에 가서 쓴 말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그 사역을 시작할 때쯤 AD 34년쯤에 바울이 사역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한 30년 동안을 사역합니다. 30년 동안을 사역하면서도 그 사역의 말미에 가서도 그는 잊지 않았던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자신이 어떤 존재였던지를 잊지 않아요.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일을 하던 사람인지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도 기억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와 같고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는 것 또한 그거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잊어버려도 되는 일 아닙니까? 예수 믿고 30년 동안 자기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30년이 지난 후에는 이런 말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그때에도 이런 말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대로 그때의 일을 기억합니다. 왜요? 자신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13절과 14절, 15절에서 자기가 고백했던 자신의 옛사람의 모습을 늘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뭐가 됐어요? 본이 되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끝까지 따라다니던 그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자신이 전에 그랬거든요. 바울은 자신이 전에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않고 살았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들과 싸우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으로 범죄하고 잘못했을 때 그 죄를 회개만 하면 분명히 용서하십니다. 근데 용서하시는 걸로 모든 것이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죄가 용서함을 받으면 죄의 책임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자책감을 갖는다든가 죄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 내가 어떤 죄를 지었던 사람인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그 죄가 다시 왔을 때 그 죄를 뭐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죄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 그 죄와 싸우려고 하는 열심이 우리 안에 생겨난다는 거예요. 1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인들이 유대인들을 학살했죠. 그 학살했던 숫자를 조사해 보면 약 600만 명 된다 그래요. 600만 명을 죽였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숫자죠. 그리고 지금도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박물관에 가면 독일 나치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죽였던 그 모든 기록들과 그리고 그때 죽은 사람들의 이름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 그래요. 2021년에 독일의 여성 총리였던 앙겔라 메르켈이라고 하는 그 총리가 21년에 가서 그때도 거기에 헌화하고 사죄했습니다. 그때 독일이 잘못했던 건 1940년대예요. 80년, 90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은 예루살렘 가서 사죄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잘못한 걸 사죄 안 했습니까? 그동안? 했지요. 근데 그들은 그들의 잘못을 아직도 기억해요. 그리고 다시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으려고 거기 가서 그대로 또 사죄합니다. 우리가 일본을 싫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본이 독일이 유대인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대로 했지요. 근데 일본은 제대로 된 사죄를 하지 않습니다. 사죄를 했다고 말은 하지요. 근데 자신의 잘못한 걸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일본을 대하는 태도가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좋지 않은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대하는 태도가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가, 독일과 같아야 되는가, 일본과 같아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그 죄를 회개했다 그러면서 일본과 같은 태도를 취합니다. 완전히 잊어버려요. 아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잘못을 그대로 범합니다. 여전히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그러고 있고, 여전히 일본에 강제 수용당한 사람들, 그리고 정신대에 끌려간 여인들, 여전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의 잘못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왜 이 수치스러울 수도 있는 이 사람들의 명단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가? 그리고 기억하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성경에 다윗이 그 범죄한 일들에 대해서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 한 군데만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장 1절 위에 보면 빨간 글씨나 파란 글씨로 써 있는 게 있죠. 제목으로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출애굽 사건이 나오지요. 그리고 어디를 보시냐면 우리 9절부터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같이 원망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여기 분명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출애굽 때 사건, BC 1445년에 있었던 사건이 우리들에게 뭘 위해 기록되어 있다고요? 본보기가 되라고. 다시 말해 그 기록을 기억하면서 읽으면서 반면교사에서 너희들은 그런 죄를 다시 범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세를 만난 우리들을 깨우시기 위해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라는 겁니까? 그걸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다는 것, 죄에 대한 책임에 눌려서 죄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으로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되, 사도 바울이 그 노년에도 자기가 30년 전에 지었던 그 잘못에 대해서 여전히 기억하며 그것을 고백하며 그가 자신에 맡겨진 사명을 그렇게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 예수 죽인 것을 짊어지는 삶을 사는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나게 하려 함이라 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주님께 회개하죠. 회개하고 났으면 그건 이제 끝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일에 매일 필요 없어요.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겁니다. 다만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로 나를 용서하셨는지는 평생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왕노릇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값싼 은혜 속에서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며 죄를 여전히 밥 먹듯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에스라 10장의 마지막에 이 기록하지 않아도 될 명단과 같은 사람들, 그리고 두고두고 평생을 부끄러워할 만한 이름들을 기록해 놓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이런 연약함과 어리석음 속에서 두고두고 후회하고 연약할 일들을 범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하십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그리고 너무 쉽게 너무 자주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심각하게 생각하며 그 죄로부터 돌이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